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꿈입니다. 친구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목사님이 어릴 적만 해도 꿈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했는데요. 어른들이 했던 말씀은 빨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만 같은 실제는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이었겠죠. 그런 꿈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어떤 꿈을 이야기하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목사님의 꿈은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 목사님을 보니까 그래도 한국교회에 희망은 남아있는 것 같아. 한국교회에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봐도 목사님이 굉장히 부족한데 훗날 목사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을 때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목사님이 유명하거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졌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었던 그 발걸음과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는데요. 그렇게 그곳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지체 없이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련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어서 빨리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지만 바울이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바빴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들리지 못했지만 그 옆 동네인 밀레도에 들려서 그곳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 주변의 사람들도 워낙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면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바울을 우리와 함께 계속 지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든 일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도 꼭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를 로마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때였는데요.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노라고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얼른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해주고 더 큰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꿈은 확고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다가와도 그 꿈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를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을 나섭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슬픔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친구들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굳이 편한 삶을 살지 않고 고생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나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극악무도했던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친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자신같이 큰 죄인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세상의 끝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식으로는 땅 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상식으로는 땅 끝이 어딜까요? 그 당시에는 그 세계관으로는 그 땅 끝이 스페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땅 끝. 우리나라 영토에서 해남이나 저기 호미곶이나 저기 북쪽에 통일전망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평면입니까?
평면이 아니고 지구는 둥글지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다시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 가끔 물어보는데 어떤 친구들은 과학자가 꿈이래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어떤 친구들은 소방관이 되고 싶대요. 또 어떤 친구들 중에는 건물주가 꿈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유튜버도 많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혹은 목사님 아직 저는 그런 꿈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무엇이든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꿈이 뭐니? 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장래 희망 또는 직업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훗날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 우리의 직업이 어떤 게 되었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라는 간판을 달지 않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도 기독교 정신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가치를 공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연탄길이라는 책을 읽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가슴 뭉클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분은 이철환 작가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책 속에서 기독교, 예수님, 교회 이런 이름을 걸지는 않았지만 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을 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직접 그 이철환 작가님의 강의도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목사님이 가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이 이철환 작가님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자라서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평생의 날 동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이 땅끝이 어딘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훗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꿈꾸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대단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